하나님 말씀 보죠. 사무엘상 17장입니다. 23절에서 37절까지. 시작. 그들과 함께 말할 때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을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그 항우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며 다윗이 들으니라.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여 더러는 가로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제물로 부하게 하고 그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비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자유하게 하시니. 다윗이 곁에 섰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가로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간데 사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백성이 전과 같이 말하여 가로되 그를 죽이는 사람에게는 여차여차히 하시리라 하니라. 장형 엘리압이 다윗의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가로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몇 양을 네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노라. 다윗이 가로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하고 돌이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며 백성이 전과 같이 대답하니라. 혹이 다윗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고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다윗이 사울에게 고하되 그를 인하여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게 능치 못하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의 민이라. 다윗이 사울에게 고하되 주의 종이 아비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게 새끼를 움키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었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사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같이 되리이다.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었으니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하나님께 쓰임받고 승리하려면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제 신앙이 성장해 감에 따라서 나도 하나님께 쓰임 받고 정말 승리하는 삶을 살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가질 거예요. 그러니까 저마다 이제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다르겠죠. 저는 청년 때 이제 내가 장로가 돼서 성전 건축 크게 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드리고 싶다 이런 마음을 품었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이런 승리하는 삶을 살고 싶다 이제 이런 마음이 하나님 주신 마음들이 이렇게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은혜 받은 자의 아마 마음일 거예요. 여러분도 아마 각자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그런 마음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쓰임받고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자를 사용하시고 승리를 주시나? 첫째, 하나님께 집중하는 사람입니다. 첫째, 하나님께 집중하는 사람. 사무엘상 오늘 본문이요 26절부터 28절, 17장 26절에서 28절 보죠. 시작. 다윗이 곁에 섰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가로되 이 블레셋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간데 사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백성이 전과 같이 말하여 가로되 그를 죽이는 사람에게는 여차여차히 하시리라 하니라. 장형
엘리압이 다윗의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가로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몇 양을 네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아멘. 자, 다윗은요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을 면회하기 위해서 전쟁터로 오게 된 것이에요. 다윗은 그런데 그곳에서 블레셋 군대에 골리앗이라는 큰 장수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 블레셋의 골리앗의 외치는 소리에 이스라엘 모든 군대가 두려워서 떨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군대가 블레셋 앞에 떨고 있는 모습을 본 거예요. 다윗이 이 전쟁터에 오게 된 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에 승리를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보내심이 있었던 거예요. 또 이제 이로 인해서 왕의 눈에 들게 되는 계기가 되잖아요. 그런데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이제 이 다윗이 나가려고 해요. 그런데 누가 방해를 합니까? 누가 방해를 하죠? 보니까 장형 엘리압이래. 큰형 엘리압이 방해를 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시기 원하는데 누가 방해해요? 다윗의 형 엘리압이 방해를 하는 거예요. 다윗을 비난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하나님 앞에 내가 승리하는 삶을 살려고 하는데 누가 방해한다? 가까이 있는 사람이 방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가까이 있는 사람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승리하는 삶을 사는데 걸림돌과 방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압이 다윗을 비난해요. 내가 네 교만함을 안다. 너 전쟁 구경하러 왔지? 막 그러면서 괜히 막 비난을 해요. 동생이 면회 왔으면 왔냐? 그리고 아버지가 준 그런 음식들 나누면서 이렇게 대화를 하고 그래야 되는데 다윗을 막 비난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가족이 친한 사람이 어찌 보면 같은 교회 성도가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승리하는 삶을 사는데 방해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까운 사람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가까운 사람이면 어떻게 돼요? 우리를 밀어주고 도와주고 함께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도리어 방해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여주는 말씀이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요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저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자, 여러분, 예수님의 가장 큰 수제자, 예수님의 수제자, 그것도 넘버원 되는 사람이 바로 베드로예요.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의 수제자로 인정받았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근데 예수님이요, 이제 마지막에 내가 십자가에 죽을 것 그리고 부활할 것, 마지막 그 구원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해요.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이 일이 주님에게 미치면 안 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22절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에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큰 일을 예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데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희생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하고 누가 방해해요?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가 방해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23절 다시 보죠.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예. 베드로를 향해서 주님이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의 뒤에 사단이 역사하고 있었다는 게, 가장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마귀가 예수님이 하는 일을 방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인간적인 생각을 품고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굉장히 생각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예수님의 큰 구원 사역을 방해하는 것이에요. 가까운 사람이 순간 사단의 도구로 나의 길을 방해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가까운 가족이나 지인이 힘들어 보여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려고 한다면 격려하고 기도해 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은 생각하면서 뭐 그렇게 힘들게까지 하려고 그러냐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래요. 가족이 그래요. 아는 사람이 다른 교회 다니는 성도인데 친한 사람인데 내가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려고 그런다고, 뭐 꼭 그렇게까지 하냐고, 그렇게 안 해도 된다고. 그래서 뭐라 그래? 하나님이 그 마음 다 안다고. 그러면서 위로해요. 어떻게 보면 나를 생각해 주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또 하나님이 그를 쓰시면서 그를 축복할 계획을 가져서 성령을 통해서 그런 감동과 은혜를 주신 거잖아요. 근데 그걸 나누면 그러냐고, 참 대단하다고, 열심히 해보라고, 나도 기도해 주겠다고 옆에서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뭘 그 정도까지 안 해도 된다고. 근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 항상 그 속내 뭐예요? 자기보다 좀 열심히 하는 것 같으면 그게 끌어내리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요,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 줄, 자기 믿음의 수준이 그거 하고 싶지 않으니까 다른 사람이 하는 게 꼴보기 싫은 거예요. 다 그런 속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자기 수준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수준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큰 사역을 하려고 하는데 베드로는 엉뚱하게 예수님 생각하는 것처럼 말하면서 그러면 안 됩니다, 이렇게 방해를 하잖아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자녀가 감기에 걸려가지고, 근데 직장에 가서 또 직장이니까 일하고 돌아왔어요, 저녁에. 그게 힘들잖아요. 근데 또 자녀가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저 저녁 기도에 갔다 오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부모의 입장에서 감기도 걸리고 힘들게 또 일하고 왔는데 피곤한데 저녁 기도에 간다니까 야 괜찮아, 오늘은 쉬어. 꼭 그렇게까지 안 해도 돼, 오늘 아프잖아. 부모라면 어때요? 그렇게 말하죠. 네? 근데 영적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게, 저도 그런 극률한 마음이 들어서 그렇게 막 얘기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우리 애들도 직장 다니고 퇴근하고 늦게 오고 그러면 밥 후다닥 먹고 막 그런데 오늘은 쉬고 싶다 그래. 막 힘드니까. 힘들죠. 전철 타고 막 한 2시간 거리 왔다 갔다 하면서 피곤하죠. 근데 부모의 마음으로는 쉬라고 하고 싶어요. 근데 영적으로 더 깊이 생각해 보면 뭐가 정말 자녀를 생각하는 걸까?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고 다시 힘을 얻고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면 내 자녀의 앞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그런 마음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교회가 기도해야지, 잠깐이라도 기도하고 와야 돼, 이렇게 하면 굉장히 매몰차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근데 진짜 자녀가 잘 되는 게 뭔가? 진짜 자녀가 잘 되는 게 뭔가? 또 조금 힘들면 또 기도 포기하고, 조금 힘들면 이거 힘드니까 못하겠고 저거 힘드니까 못하겠고, 자꾸 이런 사람이 되면 왜 그런 줄 아세요? 나중에 환난을 이길 수 있다 없다? 없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수준으로 가기 때문에 그래요. 힘들고 어려운데 꼭 그렇게 해야 되냐?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바로 환난을 이기는 훈련을 해나가는 거예요. 정말 힘들 때 끝까지 믿음 지켜야 되는데 조금 내가 육신적으로 힘들고 그러면 기도 포기하고 예배 포기하고 자꾸 이런 식으로 삶을 사는 사람은
진짜 힘들고 어려운 때가 오면 자기 믿음 지킬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에도 그래도 힘들어도 나와라. 응? 퇴근하고 그래도 기도하고 가서 밥 먹고 쉬어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해라.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런 사람 볼 때 조금 힘들고 피곤하고 그러면 배고프고 그러면 안 나와. 근데 힘들고 피곤해도 그래도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사람, 하나님 입장에서 누구에게 은혜를 주시고 누구를 축복하실까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누가요? 가까운 사람이 아이고 오늘은 좀 쉬라 그러는 게 쉬라.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달려나가는 거 내 가족이 그러면 육신적인 사랑으로 하지 마세요. 그건 세상 사람도 다 그러잖아요. 피곤하면 쉬라 그러고, 그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데 최소한 옷구덩이 잡고 못 가게 하는 그런 사람은 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은 쉬라고 그러고, 자원에서 애가 나 오늘 기도하러 간다는데 그걸 왜 말려? 예? 말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주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할렐루야. 복을 향해 가는 거잖아요. 말릴 필요가 없다니까요. 예? 너 힘든데 그래도 가려고 하는구나. 너 대단하다. 하나님이 너 참 기뻐할 거야. 이렇게 얘기해 주면 좋잖아요. 그죠? 그래, 갔다 와. 응? 그리고 또 같이 가자.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잘 깨달을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려고 섬기려고 하면 가까운 사람이 방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꼭 그렇게까지 섬기냐? 헌금을 꼭 그렇게 해야 되냐? 그러면서 방해해요.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고 어떻게 복을 받을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꼭 누가 뭐 하려고 그러면 그렇게까지 하지 말라. 예? 박우순 권사님 저번에 얘기를 들었어요. 그 전에 저 이사 갔을 때 신앙생활 할 때 한 사람이 왜 그렇게까지 하냐고, 그러지 말라고. 예? 자기는 안 하면 되지 왜 하려고 하는 사람 막어요. 그게 뭐라고요? 그게 바로 마귀라는, 마귀.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쓰임받지 않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하게 쓰임받으세요. 그런 자가 복된 자잖아요. 자, 내가 주님을 간절히 찾고 주님을 부르고 영적으로 더 깨어나려고 할 때, 내 문제가 그래서 해결받으려고 할 때 항상 방해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가까운 사람도 그런다는 거예요. 가까운 아내, 가까운 남편이, 가까운 자식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부모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 보죠. 시작. 소경들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아멘. 예, 소경들이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요, 예수님을 간절히 부르는 거예요. 왜? 낳고 싶어서. 예수님이 놀라운 치유를 베푸신다는 것을 소문을 들었거든요. 사람들이 수근수근하는 소리, 막 나사렛 예수 그분이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고 고치신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런 소리를 들으니까 근데 자기 앞에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내가 예수님 만나야겠다. 내가 예수님 만나서 고침받아야겠다. 이 마음이 간절하죠. 그래서 뭐예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요. 막 두 사람이 부르짖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주변 사람들이 저들이 소경인데 낳고 싶어서 예수님 찾구나. 예수님 만나고 싶냐고. 당신 예수님 만나고 싶어? 그래 내가 데려다 줄게. 내 손 잡아. 그리고 끌고 가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잖아요. 예수님 앞에 나오겠다는 사람, 고침받겠다는 사람, 은혜 받겠다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면 내가 도와줄게.
하고 함께 손잡고 주님 앞에 교회로 끌고 나오면 얼마나 좋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어때요? 다른 사람이 31절 시작.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아멘. 무리가 꾸짖어요. 시끄럽다고. 왜 그러냐고. 아니 척보 몰라요? 지금 소경이 거지가 아니 나 예수 만나서 고침받겠다는데 도와줘야지. 근데 뭐예요? 그거를 조용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은혜 받으려고 하면 방해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간절히 주님을 찾으려고 하면 너무 그렇게 하지 말라고, 시끄럽다고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깨달을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야 돼. 조용하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만나서 고침받아야 되는데, 내가 은혜 받아야 되는데, 내가 문제 해결받기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주님 간절히 부르고 교회 찾아 나오는데 조용하라는 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예? 예수님 부르는데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 어르신들 이제 교회 가려고 그러면 저 추워지고 눈 오잖아요. 눈 오는데 어디 가시려고 그러냐고, 다친다고 막 그러면서, 예? 자녀들이 그러는 거예요. 근데 겉으로는 부모 생각하는 마음이 있지요. 근데 영적으로 보면 그게 아니잖아요.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가는데, 기도하러 가는데 저녁에 꼼꼼한데 어딜 가시냐고. 예?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게 가장 큰 복인 줄 믿습니다. 가장 큰 복이에요. 근데 자식들이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근데 맞아요. 부모를 생각하니까 얘기하지만 영적으로 보면 뭐예요? 그게 예수님 앞에 나가는 걸 방해하는 것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려는 사람이 있을 때 그게 내 가족일 수 있고 또 다른 성도가 열심히 헌신하고 섬기려고 하는 것일 수도 있고 그런데요. 절대 방해하는 자는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뭐라고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 그 마귀에게 쓰임받는 거라는, 악하게 쓰임받는 것이라는 거예요. 자, 큰형 엘리압이 다윗을 비난할 때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입 꾹 다물고 에이 그래 그럼 내가 뭘 하나 이렇게 주저앉나 어떻게 하나. 사무엘상 17장 29절에서 30절 보죠. 시작. 다윗이 가로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하고 돌이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 백성이 전과 같이 대답하니라. 아멘. 다윗이요 지혜로웠어요. 그러면서 30절 보니까 돌이켜 다른 사람을 향해요. 비난하는 형과 계속 대화하잖아요. 내가 무슨 전쟁을 구경하러 왔어요. 아버지가 시켜서 온 건데 형 그러면 너무하지 않냐고 그러면서 막 형하고 싸울 수도 있죠. 그렇잖아요. 아니 형 알지도 못하면서 왜 그러냐고. 내가 무슨 전쟁을 구경하러 왔냐고. 저 섭섭한데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아무리 형님이라도. 나는 형을 위해서 아버지가 시켜가지고 이 먹을 거 가지고 온 거 안 보이냐고. 그럴 수 있잖아요. 내 마음을 섭섭하게 하는,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 사람에게 집중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요 문제거리를 쳐다보지 않아요. 30절 다시 보죠. 시작. 돌이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며. 다른 사람을 향해 버렸어요. 나에 대해서 계속 안 좋게 하고 비난하는 말 하는 사람, 그 사람 붙들고 계속 얘기해봤자 뭐가 해결돼요? 안 돼요. 그 사람 설득하려고 해봐요. 해결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벌써 그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보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께 향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다윗은요, 그래서 그 사람 안 쳐다봐요. 형 안 쳐다봐요. 대화하지 않아요. 돌이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는 거예요. 골리앗을 이기면 어떤 대우를 해주냐고. 왜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으니까 형하고 상대를 안 하는 거예요. 나를 비난하는 사람하고 상대를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나를 비난하는 사람 계속 붙잡고 그 사람 생각하고 또 한 말 들으면 그것 때문에 잠 못 자고 고민하고 그러면 누구만 손해예요? 자기만 손해잖아요. 맞습니까? 그래요. 항상 나를 비난하는 사람이 있기 마련이에요. 목사가 설교를 잘해도 비난하고 못해도 비난하고 성도가 신앙생활 잘하면 좋은데 그거 가지고 또 트집 잡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거기에 신경 쓰지 말아라. 할렐루야.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나를 마음 상하게 한 사람에게 집중하지 마세요. 그거 가지고 고민하고 또 집에 가서 또 잠자면서 생각하고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요. 수준 안 되는 사람에게 집중하면 안 돼요. 수준 안 되는 사람에게 뭘 집중해. 그런 말 하는 사람 수준 되는 사람이에요? 아니잖아요. 동생이 왔으면 사랑하는 다윗 내 동생아 왔구나. 고맙다. 네가 또 이렇게 와서 먹을 것도 싸가지고 면회 왔니? 얼마나 좋냐. 고맙다. 잘 왔어. 그러면서 동생하고 대화하고 그러면 또 얼마나 위로가 되고 좋잖아요. 그런 사람이 돼야지. 근데 얼마나 다윗을 비난해요. 난 네 완악함을 안다. 너 전쟁 구경하러 왔지.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 상처 주는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말하면 꼭 다른 사람에게요. 상처 주는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만하게 또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잘난 척하고 그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또 화를 돋구는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꼭 화나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요. 예, 꽈서 말하고 뒤틀리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좋게 말하고 순수하게 말하면 되는데 꼭 아주 그런 거 뭐라 그래요? 그런 사람 이렇게 뒤틀린 영성이라 뒤틀린 영성을 가진 사람 꼭 있기 마련이라니까요. 예? 엘리압이 그런 사람이에요. 뒤틀려가지고 왜 뒤틀려? 동생이 왔는데 뒤틀려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마음을 좋게 써야지 사람이. 할렐루야. 항상 여러분 좋은 마음으로 생각하고 말하세요.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뒤틀린 거예요. 아니 동생이 왔는데 그래서 그 골리앗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거 가지고 자기는 나가서 골리앗 이길 힘도 없으면서 동생이 좀 그 얘기하니까 왜 뒤틀려 왜 시기하고 그러냐고요. 예? 왜 뒤틀리고 시기하고 그래. 그러면 안 되지. 그런 사람이 무슨 복을 받겠어요. 그것도 자기 동생인데 뒤틀린 영성을 가진 거예요. 이렇게 뒤틀리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뭐 꼭 그렇게 해야 돼요 교회에서 그러면서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반찬을 이렇게 섬긴 사람이 준비 많이 하고 그래요. 또 와가지고 뭐 반찬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럼 지가 안 먹으면 되지. 뭘 많다 그래. 꼭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으니까 거기에 마음 쓰지 말라는 거예요. 다윗은 돌이켜서 누구를 다른 사람을 딱 보고 얘기하는 게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집중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 이 골리앗과 싸워서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그 마음이 있으니까 사람 붙잡고 계속 뭐 얘기 안 하는 거예요. 형 너무하다 어쩌다 뭐 내가 그게 아니다 오해 풀려고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입니까? 왜 하나님께 집중합니까? 다윗이 다른 사람을 향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실 것을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형과 다투며 시간을 낭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형과 그래서 다퉈서 이긴들 무슨 영광이 있겠어요. 그래서 내가 미안하다 하고 너 아버지 심부름으로 왔구나. 미안하다. 그래도 그거 풀어가지고 사과받은들 무슨 유익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가족끼리 성도들끼리 싸워서 무슨 유익이 있어요. 복수한들 여러분 뭐 기분 좋겠습니까? 예? 다른 사람을 딱 향하는 거예요. 주님께 향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의 대적은 마귀잖아요. 마귀. 사람이 아니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마귀와 싸워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누구에게?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골리앗은 블레셋 즉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마귀를 상징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싸움은 마귀와의 싸움이지 혈과 육, 다른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고 말씀하는데 어떤 사람은 뭐래요?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에겐 집중할 필요가 없어요. 너 네 믿음 그거밖에 안 되는구나. 무시하세요. 그런 사람 항상 있다고요. 항상. 하나님은 가나안을 주신다는데 자기가 보고 정탐하고 와서 자기 생각에 힘들 것 같으니까 안 된다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잖아요. 10명이나 12명 중에 10명이나 그랬다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가나안 주신다고 했다고요. 근데 자기 생각에 보니까 환경이 안 좋고 그들이 더 거인이고 체격이 좋으니까 자기 생각이 안 될 것 같은 거지. 할렐루야. 하나님은 주신다고 그랬으면 주시는 거지.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 말하는 사람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 상대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네? 왜 그런 사람하고 상대하면서 진을 다 빼냐고요. 시간 낭비, 노력 낭비 할 필요가 없어요. 뭐 그러냐고. 그건 당신 믿음이고 실갱이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어때요? 주님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 바라보며 나가야죠.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뭐라고 말씀해요?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누굴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 없는 것들 바라보지 마세요. 맨날 불평 불만하는 사람들 바라보지 마세요. 네?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거로 인해서 시간 낭비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나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는 주님을 따라가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 가나안 정탐하는데 10명의 정탐꾼 자기 생각에 안 될 것 같으니까 우리는 메뚜기다. 우리는 다 망했다. 그렇게 말한 사람 결국은 자기 말대로 다 망했잖아요. 가나안 땅 축복의 땅 못 들어가고 다 죽었잖아요. 하나님이 되신다고 하는데 왜 인간이 안 된다고 하냐고요. 자기 믿음, 자기 능력이 없는 거지. 자기 믿음이 없는 거지.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요? 아니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최고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능력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분이 나의 하나님인데 힘들고 어려울 때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께 집중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쓰임받고 승리하는 사람은 사람이 아니라 골리앗이라는 큰 문제가 주님께 집중하는 사람, 그 큰 문제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 집중하는 사람. 할렐루야. 이게 쓰임받고 승리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그런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쓰임받고 승리하는 거예요. 둘째, 하나님은요 훈련을 하는 사람을 사용하시고 승리를 주셔요. 훈련받는 사람이 쓰임받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17장 31절에서 35절 보죠. 시작. 거기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고하였으므로 사윗이 다윗을 부른지라. 다윗이 사울에게 고하되 그를 인하여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게 능치 못하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고하되 주의 종이 아비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게 새끼를 움키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었나이다. 아멘. 다윗이요 훈련된 사람이었어요. 어느 날 갑자기 능력이 임해서 골리앗을 이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양떼를 지키면서 사자와 곰과 싸우면서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을 경험한 사람이었어요. 다윗은 힘든 훈련의 시간이 있었어요. 그 양떼를 지키면서 그 별거 아닌 일이었지만 최선을 다하면서 그때 훈련 받았다는 거예요. 다윗은 자기가 맡은 일인 양치기 일, 이 일을 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하면서
그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이요 그를 훈련시켜 나가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 10절 한번 보죠. 시작.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아멘.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다. 그러니까 다윗은요 말제로서 맨 마지막에 말제로서 양 치는 일을 맡아서 했어요. 집에서 너가 양 지켜. 근데 그 작은 일에 충성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어떤 사람은요 좀 장짜리 폼 나는 거 그런 거 맡아야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런 거 안 맡아도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라면 그냥 그 작은 것이나 큰 것이나 최선을 다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게 충성된 자예요. 그러면 뭐예요? 큰 것에도 충성되게 하나님이 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 믿으시고 큰 일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큰 것만 맞는 것이 잘하는 것이 아니에요. 큰 것만 맞는 것이. 양떼를 지키며 사자와 곰과 싸우면서 그는 자꾸 훈련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봉사하면서 청소하는 거, 뭐 식당에서 반찬 만드는 거 최선을 다해서 하세요. 최선을 다해서 하세요. 작게 보이는 거,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다른 사람이 하기 싫어하는 일 같아도 최선을 다해서 하면 누가 보신다? 하나님이 보시는 거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되죠. 그냥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그냥 최선을 다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요 그 다음에 더 큰 일을 맡겨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요셉 보세요. 요셉도 어떻게 해요? 힘든 일을 당했어요.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근데 최선을 다했어요? 안 했어요? 최선을 다해서 보디발에게 인정받아서 가정 총무까지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맡은 일에 노예가 되면 노예가 돼서 최선을 다한 거예요. 근데 가정 총무로 맡겨주는 다 위임해 주잖아요. 근데 감옥에 갔어요. 누명을 쓰고. 근데 감옥에 가서도 최선을 다하니까 간수장이 그 감옥에 행정 보는 일을 다 맡긴 거예요. 재반 사무를 다 맡겼다 그래요. 뭐예요?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너무 폼나는 일 좋아하지 마세요. 그냥 작은 일 열심히, 저도 그냥 작은 교회지만 열심히 하다 보면 하나님이 또 길을 열어주시고 쓰시고 하는 거지. 제가 우리 사랑의 초대교회에서 하면서 나는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닌데 나는 더 큰 교회로 가야 되는데 이재령 집사님이 큰 교회 목회해도 될 것 같다 그랬는데 그러면서 그러면 되겠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거 최선을 다해야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말씀 전하고 섬기고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이 또 때가 되면 열어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부족하지 않잖아요. 내가 부족할 뿐이지.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부족함이 없으셔요. 넘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부족할 뿐이잖아요. 근데 내가 작은 일이라도 최선을 다하고 섬기고 열심히 하면 하나님 그 다음으로 점프시켜 주셔요. 그래서 요셉이 뭐가 됐어요? 애굽의 총리가 됐잖아요. 작은 일에 충성하니까.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니까 애굽의 총리라는 자리로 하나님이 올려주신 줄 믿습니다. 또 모세도 보세요. 모세가 뭐 했어요? 양치는 일 했어요. 양치는 일. 애굽의 왕자로 있다가 이제 쫓겨가지고요. 미디안 광야에서 처가살이 하면서 양치는 일을 했어요. 몇 년 동안? 몇 년 동안? 40년 동안. 40년 동안. 40에 쫓겨나서 40년 동안 양치는 일을 했어요. 대단한 일 아니잖아요. 다윗도 그런 일 했잖아요. 그러니까 대단한 일이 아니라는 게 처가살이 하면서 양치는 일을 했어요. 근데 최선을 다한 거예요. 그곳에서 모세는요 훈련된 거예요. 낮은 자리에서 훈련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높은 자리에서는 훈련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낮은 자리에서 훈련이 되는 거예요. 양치기 하면서 처가살이 하면서 처가살이 하면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아니잖아요. 그곳에서 훈련되는 게 낮은 자리에서 양치기 하면서 몇 년 동안 40년 동안. 근데 변화되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들어 쓰신다 안 쓰신다? 쓰신다. 하나님이 큰일 맡겨주신다. 그래서 뭐가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하나님이 세워주셨잖아요. 출애굽하는데 이스라엘의 최고 리더로 맡겨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일에 여러분 최선을 다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 분들이 보면 감사해요. 하나하나 그냥 작은 일, 또 이렇게 허드렛 일 맡아서 교회 오면 보고 이렇게 빨리빨리 치우고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도 커피 볶지만 또 저거 없으면 또 박권사님 또 와서 또 커피 볶고, 또 어떤 사람 또 뒤에 부엌에 가서 또 설거지거리 있으면 또 딱 해놓고 가고 뭐 이런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작은 수고가 하나님이 너는 성전을 사랑하는구나 뭐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을 우리가 어떻게 피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다 보고 있어요. 하나하나. 우리가 겸손히 섬기고 있는지 교만을 떨고 있는지 하나님 다 보시잖아요. 그거 어떻게 피해요? 하나님의 눈이 있는데. 그래서 모세도 그렇게 낮은 자리에서 열심히 하니까 하나님이 쓰셨다는 거예요. 욥기 23장 10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시작.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단련하시는 시간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 개인마다요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는 때가 있어요. 힘들고 어려운 시간. 자기만 아는 그런 시간일 수도 있고요. 또 다른 사람도 알 수 있는 시간이 있을 수 있고 그럴 수 있죠. 배우 최수종도요 서울역에서 노숙자처럼 생활했대요. 거기서 자고 그랬대요. 그런 시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연예인들 중에 뭐 알바하고 노가다하고 이런 과정을 거쳤던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또 무명부터 계속 몇십 년 무명이 있다가 나중에 뜨는 사람도 있고요. 그렇잖아요.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 어떻게 해요? 그냥 하나님의 훈련이다 이런 생각을 하시세요. 훈련은 원래 힘든 거예요. 군대 가서 훈련하면 힘들잖아요. 훈련은 다 힘든 거예요. 운동선수 훈련 입에 단내가 나도록 해요. 훈련은 힘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인생에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훈련이라고 생각하고 잘 견뎌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정금같이 여러분을 변화시키고 다시 쓰셔요.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낼 때 그래서 더 기도하고 더 순종하십시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기 위해서 단련하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 쓰임받고 승리하는 믿음의 용사로 준비되시길 축원합니다. 셋째, 하나님은 믿음이 있는 사람을 사용하셔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고 승리하게 하세요. 어떤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을 쓰시고요.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세요. 36절에서 37절입니다. 시작.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사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으니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울은요 아니 너는 양치기고 골리앗은 어려서부터 용사인데 네가 어떻게 이길 수 있겠냐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 블레셋 사람 그 짐승의 하나같이 내가 물리친 짐승의 하나같이 될 것입니다. 또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기 때문에 이 블레셋 사람에게서도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줄 겁니다.
믿음의 말을 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울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의 말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쓰시고 승리하는 사람은요, 믿음의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 믿음이 없으면 쓸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일은 내가 계획한 대로 흘러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우리가 보기 안 될 것 같고 힘들어 보여요.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근데 하면요, 하나님이 놀랍게 도우신다는 거예요. 다윗은 이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아, 나 하나님이요, 양칠 때 도와주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어요. 그 큰 사자도 곰도 소년인 내가 이길 수 있었어요.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식었습니까? 믿음의 장작불을 떼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뜨거워져야 돼요. 믿음이 활활 타올라야 돼요. 저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믿음이 없이 무슨 복을 받고 믿음이 없이 어떻게 주의 일을 하고 믿음이 없이 어떻게 크게 쓰임받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은 믿음으로 하는 거잖아요. 믿음으로. 자, 보세요. 이런 믿음이 없었다면요, 다윗은 나가서 골리앗과 싸우지 못했을 거예요. 이스라엘 군대처럼 똑같이 저 사람 엄청 크다. 내 2배는 되네. 벌써 그냥 겉모습 보고 기가 죽는 거잖아요. 소년이에요. 아직 군대 갈 나이도 안 됐어요. 근데 어떻게 골리앗 큰 거인 장수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어요? 근데 믿음이 있으니까 내가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그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대요. 이런 믿음이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 기도하면 돼. 순종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셔. 그래, 말씀대로 살아. 힘들고 어려워도 말씀대로. 내 맘대로가 아니야. 사람들이 하는 말이 아니야. 그래, 말씀대로 기도하면서 말씀대로. 할렐루야. 이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지. 말씀대로. 내 생각대로 되는 게 아니야. 말씀대로 되는 거야. 그래, 난 말씀대로 할 거야. 이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옆에서 누가 뭐라 그래도, 누가 바짓가랑이 잡고 그러지 말라 그래도 나는 말씀대로 할 거야. 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갈 거야. 할렐루야. 그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어려운 현실 앞에 있어요.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거쳐요. 그래도 하나님이 넉넉히 이기게 하고 나를 단련하신 후에 승리하게 하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작은 승리를 주셨던 그런 기억들이 있잖아요. 내가 병고침 받은 기억, 응답해서 기도해서 응답받은 기억들이 있잖아요. 그 작은 승리를 붙잡고 큰 일을 하는 거예요. 곰과 사자를 물리셨던 그 경험을 가지고 뭐예요? 골리앗과 싸울 수 있는 거예요. 분명히 작은 거 응답하셨으면 큰 것도 응답하실 수 있는 거 맞습니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럼 나에게 다 각자 그런 경험들은 있잖아요. 나에게 성령 부으셨던 하나님, 나를 치유하셨던 하나님, 내가 문제 있을 때 기도했을 때 놀랍게 해결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 다 경험한 거 있잖아요. 그걸 붙잡고 그래, 그때 이렇지. 지금 믿음이 식어졌으면 그때 일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래, 다윗처럼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거야. 지금 이 문제도 해결할 수 있어. 할렐루야. 이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작은 승리를 주셨다는 걸 기억하고 다윗이 이제 나는 골리앗도 이길 수 있다. 이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나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 골리앗도 이길 수 있는 하나님. 할렐루야. 이런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 쓰임받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누구나 하나님께 쓰임받고 승리하는 삶을 살기 원해요. 하나님이 안 쓰는 사람 되고 싶어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다고 했을 때 그게 거창하게 진짜 이렇게 놀라운 치유 사역을 하고 말씀을 전하고 해외를 다니고 집회를 다니고 이런 것만 크게 쓰임받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내가 주의 일, 작은 주의 일
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거예요. 예? 내가 청소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또 전도하고 이런 거요,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거예요. 근데 그 작은 일을 열심히 감당하면 하나님이 더 큰 일도 주신다는 거예요. 나는 그런 거 아니고 나는 세계적으로 쓰임 받고 싶어. 갑자기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예? 꿈 깨세요. 갑자기 그런 게 어딨어. 낮은 자리에서 열심히 하던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이 한 단계 올려주시는 거예요. 제가 경험해 보니까 그래요. 저도 한 방에 막 교회가 커지고 부흥되면 그런 마음 없겠어요? 예전에 있었지. 근데 목회해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바닥을 기게 만드셔요. 바닥을 걸레가 아니라 내 옷으로 바닥을 기면서 바닥을 청소하게 만드셔요. 그러면서 깨닫게 하셔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한 단계 열어주시더라고요. 여러분, 누구나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승리하는 삶을 원하지만 올바른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은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으려면 절대 여러분 사람에게 집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집중해야 된다. 부정적인 소리하고 나를 비난하는 사람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에게 고개를 돌려요. 하나님께로 향해요. 하나님께 집중하세요. 그리고 지금 하나님이 하는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있다면 그 훈련의 시간으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렵다면 더 기도하는 훈련 시키시는 거예요. 네? 하나님 더 회개의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더 순종의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주신 사명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세요. 하나님이 내 환경 바꿔주신다.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신다.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주신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하신다. 하나님이 골리앗을 이기게 하신다. 할렐루야. 이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더 쓰임받고 승리하는 삶을 사는 하나님의 진정한 용사, 천국 백성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